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여자의 해산하는 고통에 비유하십니다. 믿는다는 것은 기쁨도 있지만 기쁨만 있지는 않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띄워줘 보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천사들은 상속자가 아닙니다. 상속자는 하나님의 자녀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째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셨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로마서 말씀 띄워주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설명이 붙죠. 하나님의 상속자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받지만 뭐도 함께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며 성취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상속자라는 의미에는 영광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고난은 내 잘못으로 인하여, 내 죄로 인하여 받게 되어지는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받고 죽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도 내 잘못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임하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고난이 있어? 그러면 반드시 그 대가로, 그 상으로 기쁨이 있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만 어디에 이를 수 있어요? 기쁨에 이를 수 있다고요. 고난이 없이는 기쁨은 없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기쁨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은 없습니다. 그게 뭔지조차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를 거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처음에는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을 얻게 되는 어머니처럼 말입니다. 아버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해산의 수고를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느낌과 어머니의 느낌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를 품고 아이를 배에서 키워서 그 아이를 출산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이 엄마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이 무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놀라운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영광에만, 축복에만 관심을 갖지 고난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반드시 그렇냐고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삶을 통해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싫어요? 영광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광에만 관심을 가질 뿐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 깨닫고 있으십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포기가 곧 고난입니다. 그죠? 내 안에 항상 꿈틀대는 욕망을 거절하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자존심을 복종시키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꺾는 거라고요. 끊임없이 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꺾습니다. 말씀 앞에서 꺾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에 구별된 삶을 위해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스스로 좁은 길을 걷기에 때로는 외롭습니다. 근데 그 외로움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죠. 구약에 다윗이 고난을 만나면 자기는 광야로 갔다고 시편을 통해 고백합니다. 광야에는 누가 있으니까? 광야에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고백은 다윗이 자기의 그 얽혀있는, 자기에게 매여있는 모든 것을 끊고 마치 금식하듯이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내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씨름은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결단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이 거룩한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런데 이 고난은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요구하시죠? 요구 안 하세요? 저한테는 요구하시더라고요. 뭘 요구하십니까?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하십니다.
그 항복을 통해서만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경험해 본 자만 아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무조건적 항복을 할 때 내 밑바닥에 숨어있는 자아가, 내 밑바닥에 숨어있는 그 고집스러움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고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천사도 부러워할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나 상속자의 신분증에는 고난이라는 도장이 수없이 찍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여러분 보셨습니까? 해외여행 다니다 보면 여권을 이렇게 너덜너덜한 여권을 다니는 여행을 수없이 다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의 여권을 이렇게 펼치니까 이제 왜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넘길 때 보니까 쫙 넘기는데 도장이 그냥 수없이 다다다다닥 찍혀 있더라고요. 막 2중, 3중으로 찍혀 있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그 시민권에는 도장이 수없이 찍혀 있다고요. 무슨 도장? 고난의 도장.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받은 고난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스스로 선택하여 받은 그 고난의 도장들이 수없이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고난에 참여한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세우지 못합니다. 고난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영혼을 살리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통해 그 영혼을 살리십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와 함께 고난받은 이들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예수님과 똑같은 표현으로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같이요. 예수님이 해산하는 여자의 비유에서 고난을 말씀하셨듯이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것을, 고난을 통해 기쁨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생명을 살리는 이는 고난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냥으로는 안 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세상의 유익과 육신의 것에만 온통 마음을 뺏겨버리면 고난을 피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피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갈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진정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해산의 수고를 통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말씀이요. 본문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20절 말씀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건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봉독했던 교동문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천국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 소리는 아무나 누구나 부를 수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은 자들만이 천국에서 14만 4천이라는 영적인 숫자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에서 하늘 보좌에서 찬송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진다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로마서 8장 18절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당신 앞에 놓인 그 고난의 상황은 예수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하는 영광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난이 통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인 것은 그 고난을 겪고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졌을 때 뭐가 바뀌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앉았다가 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 친구처럼 졸고 잠만 자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을 통해 고난의 시간을 거치게 되어졌을 때 그때 기도가 바뀝니다. 기도가 바뀐다는 것을 아시냐고요? 맨날 내 생각, 쥐어 짜내서 뭔가를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그 씨름 속에 했던 기도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라고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었더니 여기서부터 쏟아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기도가 올려지더라. 그러니까 그 기도는 내 기준에 의한 내가 원하는 주십시오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라는 결단으로 이어지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삶이 안 바뀌는 건 이상한 거죠. 그죠? 고난을 통해 기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같이 읽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자,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얘기할 수 같은 얘기인데, 첫째,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라. 물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명했는데 왜 물을 필요가 없겠습니까? 내 기도가 바뀌었거든요. 내 목적이 바뀌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의 기도가 되어졌기에 더 물을 이유가 없죠. 기도는 그러니까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분별의 목적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순종의 목적이 있다고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날마다 와서 주십시오만을 외칠 수밖에 없으나 정말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도구로 내어드리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이든지입니다. 여기는 무엇이든지. 아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기도 자체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니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기도가 어찌 응답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무엇을 통해 이 변화가 온다고요? 고난을 통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은 자들은 또 다른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다스리심을 기뻐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럴 수밖에요. 고난은 내 영역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은 내 능력을 벗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지할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기에 그분의 다스리심은 할렐루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고난을 통해 기도가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의 놀라운 신비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 하는데, 여러분 고난을 통해 이런 은혜를 얻습니다. 이런 기쁨을 얻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난을 통해 내가 바뀌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고난을 통해 내 삶을 하나님께 도구로 내어드리는 그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부수적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아니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의 필요를 채우지 않다가 고난을 받은 후에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이미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고 계셨어요. 다만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감사가 없었던 거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사실 자체를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데, 내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뜻을 합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방향을 내 시선으로 맞춰서 바라보게 되어졌더니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그분이 내 아버지시더라. 이걸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루아가 지금은 모르잖아요.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루아 한 명을 돌보기 위해서 온 시간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루아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근데 루아는 지금 모르죠. 나중에는 깨닫게 되어질 그날이 오겠지요. 그리스도인은 그렇다고요, 여러분. 처음에 그리스도인 되어졌을 때는 뭔지 몰라요. 똥이 뭔지 된장이 뭔지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가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기도가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염려와 두려움, 불안과 근심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기쁨과 평강을 맛본 자는 염려와 근심이 잠시 들어올 수도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하는데, 그게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그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여러분, 여기에서 받으리니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요, 내가 잘 나감으로 나에게 유익이 생김으로 얻게 되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을 통해 얻게 되어지는 기쁨을 의미한답니다.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해산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것이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강을 바라보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하며 담대히 그 길을 자원하여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세움누리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